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의과 대학팀이 1937년부터 72년 동안 잘 사는 삶의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 약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72년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잘 사는 삶의 공식은 바로 감사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잘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155절이나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어가 3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감사는 기적의 문, 축복의 문, 행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것이며,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감사하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절기는 신명기 16장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집도 없이 텐트를 치고 자던 때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이며, 칠칠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념하여 첫 수확을 거두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표현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12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 3차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눔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특별히 6월절 신년절에는 예배 중에 오늘 본문의 시편을 레위인과 회중이 교독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26가지의 감사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 4절을 보시면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부터 9절을 보시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과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 문화를 감사하는 문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의식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정에서부터 계승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어릴 때부터 감사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 감사 교육은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화가 감사 문화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사 불감증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내세에 대한 관심, 영혼 구원에 대한 절실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감사의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속담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격언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목사의 아내는 좌절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아들을 공부시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고생하는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아들은 명문대 프리스턴 대학교를 합격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졸업하는 졸업식장에서 수석 졸업자에게 금메달을 받을 때 아들은 어머니를 연단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아들은 연단에 올라온 어머니에게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며 이런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메달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7년 동안 내게 감사를 가르친 어머니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1920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감사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자녀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자녀의 미래는 현저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데 투자되는 비용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 유익은 대단합니다. 감사는 심리적, 신체적, 관계적, 정서적 대인관계에 유익을 줍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